거북들의 도움을 받아 엄니대수를 건넌 추모왕은 조용히 비류곡으로 숨어듭니다. 일단 비류곡 안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쫓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류곡이 펄펄 끓는 물이 솟아오르는 탓도 있지만 지독한 유황 냄새로 생물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물도 자라지 않는 죽은 땅을 지키고 관리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땅을 홀본이라 하고 그 홀본 서쪽에는 돌로 이루어진 성산이 있습니다. 성산에는 부여 여전사들의 훈련장이 있어서 최대한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여 발각되는 날에는 추모왕이라 할지라도 살아남기 힘듭니다. 유황을 품은 안개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중턱을 넘어서면 나무도 자라고 사람도 살지만 여자는 없습니다. 부여에서 모계사회를 거부하고 도망나온 남자들만 숨어 지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자들이 두 번째 남편을 얻으면 첫 번째 남편이 이를 거부하고 도망쳐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여가 이곳을 소탕하지 않고 놔두는 이유는 지도층과 상당수 여전사들의 아버지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산 중턱에 훈련장을 만든 이유도 훈련을 핑계삼아 부녀상봉을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가족 소식을 전하자는 취지였으나 간혹 새롭게 눈이 맞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부여에서 성산이란 가슴 시린 사랑이고 눈물이었습니다. 성산 꼭대기에 도착한 추모왕은 멍에를 내려놓고 계몽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늘의 백성은 남자가 계승하는 것이 순리라는 외침에 성산에 사는 남정네들은 추모왕을 지도자로 받듭니다. 추모왕은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돌을 깎고 다듬어 땅을 만드는 개간을 시작합니다. 무거운 돌을 다듬고 옮기는 성산 남자들의 몸은 근육질로 변했고 훈련장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여전사들이 군침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추모왕을 찜한 여전사도 기회를 엿보다 사랑을 나눴고 아들이 태어나자 이곳 성산으로 보내 추모왕의 아들로 길러졌습니다. 성산에 가면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부여는 물론 인근 고을까지 퍼지면서 4개의 현이 건설됩니다. 사람이 몰려들면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식량과 식수였습니다. 죽어라 돌을 깎고 다듬어 땅을 일구어도 비만 오면 돌 틈 사이로 흙이 빠져나가 버려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나 추모왕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흙을 가져오는 것도 부여의 눈을 피하다 보니 매월 금음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래도 추모왕과 성산 사람들은 좋았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부여도 처음 성산이 변화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추모왕이 부여를 부계사회로 바꾸기 위해 왔다는 소문이 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성산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부여는 논의 끝에 추모를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추모의 아들을 낳은 여전사를 감금합니다. 빛 한 점 없는 금음날 수백 명의 성산 사람들은 흙을 지고 즐겁게 웃고 떠들며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횃불이 오르며 칼을 뽑은 부여 여전사들이 길을 막아 섰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흙을 버리고 도망갔으나 추모왕은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저 끝에 아들의 엄마가 있었고 그녀의 목에 칼끝이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무어라 외쳤지만 추모왕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추모왕은 흙을 가득 친 상태로 여전사들의 지시에 따라 서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성산에 오르지 못한 추모왕을 고왕이라 불렀고 그 업적을 기린 글자가 일컬을 칭입니다. 고란 후천이 처음 시작된 성으로 우리가 보통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저 고를 말합니다. 비록 죽은 후일지라도 후세의 사람들이 천국의 왕으로 받들고 그 업적을 기려 글자를 만들었으니 그 공이 하늘에 닿았다 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성산은 봉쇄되었고 드나들 길이 사라집니다. 불교세위의 요는 세상을 좋게 하는 것을 말하고 위는 왕위를 말하며 세는 있는 것을 말합니다. 흙이 없는 성산은 개간도 못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었기에 추모왕의 아들은 왕위를 잇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러자 성산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성산의 도시는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에 성산 아래로 기나긴 행렬이 이어지면서 부여의 군사들은 그림자까지 감춥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행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꿈에도 생각 못한 해괴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학계가 비문을 조작하면서 고구려를 통째로 중국에 공양합니다. 보다시피 글자의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애매한 것도 아닌 누가 봐도 찰흙시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학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조작했던지 모든 국민이 황씨를 황룡으로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에서 천견왕 용내 하영왕을 검색하면 결과가 줄줄이 나오지만 천견왕실의 하영왕으로 검색하면 한 건도 안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황씨와 황룡은 글자 하나 차이라 별일 있겠냐 싶겠지만 결과는 참혹하게 갈립니다. 용은 하늘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옳은 제왕을 말하고 추모왕은 하늘에서 내린 왕입니다. 이를 조선시대로 치면 추모는 양반 사대부고 용은 중인 계급에 해당합니다. 고대 계급사회에서 왕이 산 아래까지 내려가 황룡을 맞이했다는 것은 조선왕이 명나라 환관사신을 위주까지 달려가 마중했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한학에서 아래 하는 흙을 쌓거나 땅 아래에서 사는 부족을 가리킵니다.
보일시에서 보이는 부분을 빼면 아래하가 되고 이 문장에서 하는 황실을 받아 쌓았다는 뜻입니다. 맞을 영은 틀어진 것을 서로 맞추고 본대를 쌓아 올리는 것을 뜻하는 글자로 이 문장에서 왕업을 이어 쌓았다는 뜻이지만 여기에 용자가 들어가면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비문의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고구려는 하늘의 백성 즉 민국이고 진이나 한나라는 하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인국입니다. 정통성에 있어서도 고구려는 후천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 있는 나라고 진나라와 한나라는 스스로 용이 되어 하늘을 사칭하는 족보도 없는 나라입니다. 정통성이 없는 용들이 툭하면 골룡포를 입고 북두칠성을 파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한학은 용이 북두칠성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지만 북두칠성은 용에게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내치는 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구려 비문에서 청견왕 실의 하영왕을 청견왕 용내 하영왕으로 바꾸는 순간 하늘이 바뀌고 고구려가 중국으로부터 왕위를 제수받는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고사가 중국에 귀속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대의 한반도에는 신이 존재했고 그 아래에 수많은 민국이 있었으나 고구려가 인국으로 전락하면 한반도는 하늘이 없는 땅이 됩니다. 그 결과는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 본부설도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사학계가 비문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때 추모왕은 하늘에서 보내온 황시로 돌 틈을 메우고 그 위에 흙을 깔아 농지를 만드는데 이 과정을 나타낸 글자가 칭입니다. 땅을 깎고 갈라진 틈을 메우고 먼 곳에서 흙을 가져다 덮으면 들이 됩니다. 이 들에 농사를 짓게 만들면 일컬을 칭이 되는데 일컬을 칭은 춘추전국 시대부터이고 그 이전에는 들칭입니다. 따라서 성산의 추모의 배경은 춘추전국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온 황시로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 성산은 발 디딜 틈도 없는 북새통을 이룹니다. 또 봉쇄가 풀리면서 이대 추모왕의 어머니가 성산에 올라오고 여러 여인들이 따라 올라와 일부일처제의 가정을 꾸립니다. 이 소문을 듣고 부여의 남자들도 성산으로 몰려들고 그 뒤를 따라 여자들이 올라오니 부여의 모계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